오늘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세 번째 부활절 말씀. 오늘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마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가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대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확인하고 그 부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덤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무덤을 보러 간 거죠. 죽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러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 십자가는 로마에서 가장 중범죄자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어요. 흉악범들, 반역자들, 밀란을 일으킨 사람들, 그렇게 선동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건 로마에서 예수님을 중범죄자로 인정했다는 거죠. 반란을 일으키는 반역자란 죄목으로 처형당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른다? 그건 예수님의 죄를 옹호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겠죠. 그럼 이 여인들에게 이 여인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무덤을 맡고 있는 돌은 어떻게 할 건데요? 예수님의 무덤을 맡고 있는 이 돌의 무게가 약 2톤 정도 된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에 간다 해도 이 돌이 여인들의 힘으로 옮길 수 있는 무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고민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고민을 하면서 갔어요. 반역자로 몰릴 위험을 감수하고 또 돌을 굴릴 수 있다 쳐도 이번에는 로마의 병사들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앞장인 27장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덤을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가기는 가는데 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무덤을 보려고. 근데 이날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이 났대요.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왔고 돌이 옮겨졌어요.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옮겨줄까? 이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그날 아침에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옮겨진 거예요. 이제 무덤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병사들은요.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오고 돌문이 옮겨지는 걸 보면서 무서워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듯이 기절해버린 거죠. 이제 이 여인들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면 증거를 대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찾고 연구하기도 해요. 그리고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끊이지 않는 논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면 이걸 그냥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은유적인 기록이냐 이걸 놓고 논쟁을 벌여요. 신학자들의 학술적인 논쟁뿐만 아니라 그냥 SNS에만 들어가 봐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쟁을 벌여요. 진짜냐 아니냐.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처럼 여인들이 모든 부활의 현장을 제일 먼저 확인한 증인으로 등장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거든요. 진짜 짜고 지어낸 거라면 그렇게 기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변하고 순교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다가 다 죽었다고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라면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은 거짓말인 걸 아는데 그걸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건지지 않는다고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켰다?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부활신앙은 증명하고 논리로 설명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증거를 대고 명쾌한 논리로 설명을 해도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는 그 돌문보다 더 단단한 내 마음의 돌문. 그게 버티고 있는 한 부활은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지식, 이성, 상식, 경험 이 돌문들이 깨지지 않으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라고요. 분명히 무덤은 비었어요. 제자들도 변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변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변했어요. 근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안 믿겨져요. 왜? 내 마음의 돌문이 옮겨지지 않았으니까. 내 마음의 돌문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부활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걸 눈으로 확인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게 기적이라고요. 내 안에 돌문이 있어요. 그 돌문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웬만한 지진이 나도 옮겨지지 않아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던, 자녀들이 뭐라고 하던, 배우자가 뭐라고 하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던 절대 움직이지 않았던 그 돌문. 그 돌문이 어느 날 휙 하고 옮겨진 거예요.
그 크고 무거운 돌문이 옮겨지니까 주님의 그 거룩한 빛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부활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어두움이 다 드러나요. 내 안에 죄가 다 드러나고, 그러니까 늘 어둡고 무겁고 침울하고 가라앉아 있던 내가 그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바뀌었어요.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이게 부활의 증거라고요. 저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고 그래도 잘 나갔죠.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셨어요. 그 신앙 덕분에 교회를 잘 다닐 수 있었고요. 근데 믿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입술로는 얘기하고 교회에 오래 다닌 만큼 성경 지식은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게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모습으로 있기는 있는데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중적으로 산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한순간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그렇게 크고 무거웠던 내 안의 돌을 옮기신 거예요. 내 안에 완고함, 고집스러움, 교만함, 탐욕, 그 돌문들을 옮겨주시니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주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으로 주어지는 거라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해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가 발견됐다느니, 예수님의 혈흔이 발견돼서 그 DNA를 검사한다느니, 진짜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가 맞냐? 진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맞냐? 근데 그게 아닌 걸로 드러나면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가 아니고 예수님이 흘리셨던 피가 아니면요, 그럼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나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 계시던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가 발견됐다, 그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라고요. 내가 바뀐 그 사실이 부활의 증거라고요. 누가 나를 바꿀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위선적이고 고집스러운 나를, 탐욕스럽고 은밀하게 죄를 지어오던 나를 누가 바꿀 수 있냐고요? 누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런 내 안에 주님의 그 부활의 빛이 들어오니까 거짓된 모습이 보이고, 탐욕이 보이고, 고집이 보이고, 그래서 죄가 미워지고 죄를 피하고 싶어지고, 누가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냐고요?
바울이 말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대요.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봤대요. 근데 500명이 아니라 5,000명, 5만 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그러면 주님의 부활을 믿으실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이유는요, 500명이 봤다, 5만 명이 봤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소망 없는 사람한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상처, 아픔, 슬픔, 소외감, 우울함, 그런 돌물을 주님의 권능으로 옮겨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 안에 맺힌 부활의 열매 때문에 내가 믿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병든 사람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돌물을 옮겨주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물을 옮겨주리요? 누가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의 돌문을 누가 옮겨주냐고요. 그렇게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돌문을 주님께서 지진 한 번으로 옮겨주시니까 여인들의 걱정이 기쁨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은 지진을 경험했고 천사도 봤고 빈 무덤도 확인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명을 받아요. 이 여인들에게도 사명이 주어졌어요. 뭐죠?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제자들한테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날 거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메시지를 전하러 달려가죠. 그러다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요. 그리고 주님이 이 여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래요.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왜 천사들을 통해서 말하고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걸까요?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대요.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대요.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먼저 가신대요. 왜 기왕이면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보면 사람들도 모두 놀라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폼나고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대요. 갈릴리에서.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제자들이 고기를 잡던 곳이고요. 제자들이 태어나서 살아왔던 곳이에요. 제자들의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그 삶의 터전.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 거기 가 있을게. 거기서 만나자.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 하면 어딜 떠올리나요? 기도원, 집회, 특별자 붙은 특별 집회, 특별 수련회, 특별 기도회, 그런 걸 떠올려요. 저도 사실 특별한 장소를 좋아해요. 기도원 좋아하고요. 특별 집회,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거 좋아해요.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무뎌진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근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진짜 만나고 싶은 곳은 그런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이 몰리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곳이 아니라 갈릴리. 내 가족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 일터가 있고 나한테 너무나 익숙한 그곳, 그 일상의 한복판.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갈릴리에 가면 뭘 할까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장도 보고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전화도 하고 버스를 타기도 하고 지하철을 타기도 하고. 갈릴리에서 우리는 일상의 일들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말 걸어주시고 나와 동행하면서 밥 먹는 그때도, TV 보는 그때도, 청소하는 그때도, 친구들 만나는 그때도, 스마트폰 하는 그때도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내 옆에서 나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는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여인들. 이 여인들의 지금 마음은 어떨까요? 8절입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여인들은 방금 기적을 경험했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걸 느꼈고 천사들을 봤고 돌문이 굴려진 걸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떻다고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큰 기쁨이 있는데 동시에 무서움도 있다는 거예요. 큰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러면 기쁨만 넘칠 것 같은데 동시에 무서움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손에 못자국도 보고요. 옆구리에 창자국도 봤어요. 그렇게 주님을 보고 경배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아직도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큰 기쁨만 있어도 모자랄 판에, 경배만 해도 부족할 판에, 그것만 가지고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말까 한 판에 큰 기쁨이 있는데 한편에선 무서움도 있고, 경배는 하는데 한편으론 의심도 있어요. 우리는 다 체험이 있어요.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던 주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 주신 은사도 받았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큰 기쁨만 가득해서 경배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그 증인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한테는 여전히 무서움이 있고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갈 때 큰 기쁨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무서운 마음도 있다고, 그걸 아셨다고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 경배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걸 아셨다고요. 주님은요, 우리 마음속에도 기쁨과 행복이 있는 동시에 두렵고 의심되고 침울하고 우울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게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도 이 여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큰 기쁨, 우리 안에 경배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힘들고 지치고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도 없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 그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 그 믿음만 있다면 주님은 그 작은 믿음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큰 기쁨, 큰 믿음만 있어야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럼 여기에 서 있을 자격조차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기쁨만 가득 넘쳐서가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엄청 커서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주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빛을 따르는 그 마음,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세상 끝까지 가라고,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 이 돌문을 굴려주리요. 세상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그렇게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 마음에 크고 무거운 그 돌문을 굴려주시고 내 안에 부활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부활을 갈릴리에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그렇게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길,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